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 또 분노를 주었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오늘 새벽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타르가 요르단을 꺾고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선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4강도 어찌어찌 겨우겨우 올라가서 근데 그 4강에서 참 비참하게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근데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결승에 안 가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이 오늘 지난 12시에 이제 치러졌기 때문에 보통 한 2시에 끝나고 연장전 뭐 가면 2시 반, 3시에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휴 축구본 성도님들 주일날 와가지고 다들 해롱해롱 내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결승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승전을 치를 일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도 제 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아마 손흥민일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참 손꼽히는 공격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왜 우리나라에서 제2의 제3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운동 선수들은 다 실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 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팀 안에 있는 선수들, 심지어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를 모아둔 국가대표 안에서도 선수의 차이가,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처음 언제 운동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다 6, 7살 일찍 시작하면 5살, 6살 늦게 시작하면 7살, 8살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수들이 그 운동을 시작할 때에 실력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선수들끼리?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시작할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잘해도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없을 것이고 다 눈에 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고 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는 실력이 날마다 자라서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좋은 팀에 들어가서 위대한 선수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선수는 경쟁에서 뒤처져서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하고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선천적인 재능도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은 훈련 그리고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또 그것을 운동장에 나가서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 그것이 그 선수의 미래의 실력과 어떤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력이라는 것은 단지 그 운동을 오래 했다고 경력이 길다고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놀라운 실력을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도태되고 뒤처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있고 또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또는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비교해보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발견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일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냐, 그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지요. 바로 예수님의 형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의 형상이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빛났다는, 우리가 보통 빛났다라는 걸 생각하면, 영어로 생각하면 뭐 샤이니나 뭐 브라이트나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즐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건 어떻게 보면 빛의 수준의 최상급이에요. 휘황찬란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광채는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환하고 밝은 것이었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보통 빛을 얘기할 때 그것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그 빛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 변화된 광채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대화하였다. 모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누굴 통해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받았어요. 곧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면서 율법 수여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말할 것이 없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라면서 황홀했을까요? 이 신비로운 광경.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그 순간 가장 원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면 여러분을 가장 하고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아마도 이 놀라운 순간이, 이 감격적인 순간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늘 함께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생팬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생팬 출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생팬이 뭡니까?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팬들. 근데 이 사생팬들이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스케줄이면 스케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팬들은 집 앞이나 숙소 앞에 찾아가서 그냥 거기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고 사인 한번 받으려고. 또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생 팬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예전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이제 한류가 워낙 많다, 한류 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공연을 가든지 아니면 뭐 스케줄 때문에 가잖아요. 전에는 그냥 공항에서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스타가 타는 비행기 표를 끊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요. 타고 갔다 타고 와요. 어이가 없죠? 왜? 함께 있고 싶어서, 곁에 있고 싶어서. 야, 그러니까 사생팬도 돈 없으면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건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살면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직접 만날 것이라고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낸 기가 막힌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그곳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름이 일어났다. 유대 사상에서의 구름은 모름이 아니냐. 아까 빛은 영광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유대 사상에서.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도 구름 속에서 만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구름이 성전 안에 임재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구름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름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엄청난 광채로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보았고, 또 심지어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과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믿고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는 분. 그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는 메시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메시아.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새 이스라엘을 이 땅에 만드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런 메시아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로부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야, 저 사람의 메시아가 맞기는 맞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 멱살 잡고 흔들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뭐 항의하였다, 대들었다 정도만 나왔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라고 봐요. 이건 맞짱 뜬 거예요, 예수님하고. 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아마 그때 모든 제자들,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은 심적으로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더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환하게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메시아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을 통한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까지도 놀랍게 변화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제자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얻고 나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변화된 삶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 제자만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인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죠. 근데 더불어 증인은 본 것을 뭐해요?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메시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 산에서 초막새 짓고 그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산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 어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초막새 찌어놓고 그분들을 모시면서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황홀함과 감격과 그 은혜를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구름을 통해서 그 베드로 생각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 지금의 환상이 아니라 메시아의 말과 뜻을 믿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여주신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신 내가 죽고 고난받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은 믿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그 산을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변화산 기도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기념해서 오늘을 변화주일, 절기상 변화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떤 변화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나에 향한 직접적인 계시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언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라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순간의 경험, 어떤 순간의 감격, 순간의 깨달음이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
똑같은 것 듣습니다. 수업을 들어요. 그 순간에 어때요? 다 아는 것 같죠? 다 이해했어. 다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배웠냐는 듯이 다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보고 배운 것을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해보는 거죠. 반복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복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학습되고 훈련된 지식은 잃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무언가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고 은혜를 누린 것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다 두고 가니까. 예배 때 받은 은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잊어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삶으로 그때의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모든 열정과 어떤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지만 듣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뭔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배 전까지 계속 수정해요. 계속 살피고 수정합니다. 또 보여 뭔가 수정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수정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를 이 자리에 앉혀놔도, 말씀을 전하게 해도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듣는 자들을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감만 줄 뿐이고 동기부여만 할 뿐이에요. 결국 진짜 변화는 그것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것을 그 들은 자가, 받은 자가 그 이후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얼마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변화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만을 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믿습니까? 왜 그것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신비적인 환상이나 능력을 통해서든 때로는 삶의 고난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냐? 믿음의 증인들인 겁니다. 복음의 증인인 겁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중고 청년들이 튀르키예 비전트리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듣기로 우리 민지민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대요. 뭐냐? 아,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깨닫고 오늘 교회 안 왔으면 내가 집에 신방하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왔어요. 왜? 아직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품고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민지민서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놀라운 변화와 깨달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변화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렸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잠깐의 깨달음과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두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껏 간직하고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마음껏 기쁨으로 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도 새로워지고 나도 변화되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경험하는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까지도 놀랍게 새로워지는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